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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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애굽에서 모압까지, 그렇죠, 33장 1절에서 4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종에 대해서 49절까지 56절 중에서 49절까지 읽어봤습니다. 1절과 2절에 기록하기를 노종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노종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도 같이 제 자신의 임무가 끝날 날을 눈앞에 두게 된 모세는 지난 광야 생활에 일어났던 모든 일,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 공인으로서 보내었던 과거의 걸음을 마지막으로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11월이 다 갔죠.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2017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잘 지내왔는가, 부족한 건 무엇이었을까, 이루지 않은 것, 또 게을렀던 것, 잘못됐던 것,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 이하 49절까지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어디서 발행하여 어디로 진쳤고 라는 문구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슷하게 반복된 여정 가운데서 특별히 인상 깊은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을 첨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추수감사절, 제가 어제 추수감사절을 잘 지냈죠. 저와 여러분 지난 한 해뿐 아니라 지난 저희들의 세월, 30세가 되신 분도 있고 40세가 되신 분도 있고 60이 된 사람도 있고 15, 16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각자가 지내온 그 지난 날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는데, 이 시간 자신과 자기 민족의 평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던 선지자 모세의 심령, 그죠? 상고해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전적으로 무력한 중에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살았던 날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려야죠. 모세는 출애굽 당시를 되새기면서 바로 그와 같은 과거를 상기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4절에는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자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 이스라엘이라는 오직 출애굽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시작될 수 있었다는 그런 사실, 모세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두말할 필요 없이 명백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출애굽이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중차대한 사명, 남북이 하나 되어야 할 커다란 그러한 일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치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북한의 그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 그저 사랑의 마음을 잘 증거하고 전파할 때 남과 북은 하나가 될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저 애굽 바로의 독재 권력에 눌려 하루하루 고통 중에 신음하고 살고 있었으면서도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었죠. 북한의 우리나라 동포들이 그럴 것입니다. 정말 남한에 가고 싶고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6월절 다음 날 정월 15일에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의 일이 일어나죠.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라암셋에서 발행함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꿈길은 그 꿈같은 길, 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반면에 그들이 출애굽의 길을 철벽처럼 막아서고 있던 애국 사람들은 바로 그날의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 문자보다도 곡하는 날이 되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죠. 그 재앙이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까지 올 때까지도 계속
나는 이렇게 해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너희를 보내주겠다 하면서도 또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래서 10번째 재앙, 마지막 장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해 보이던 출애굽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애국 사람들을 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십니다. 여기 그들의 신들이란 애국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나일강, 태양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신이었습니다.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시고 태양이 3일 동안 빛을 잃게 하심으로 애국 사람의 신이란 것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그 결과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라고 기록한 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여기서 큰 권능으로라고 번역한 말은 그냥 손을 높이 들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죠. 출애굽의 날, 라암셋에서 출발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사람들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당당하고 의기양양하게 걸어 나왔다, 이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은 도저히 대항할 여지가 없었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와 그들의 신들까지 치시는 엄청난 능력을 베푸심으로 그 정월 15일의 기적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중에도 이와 같은 날들이 많죠.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던 순간 우리 스스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텅 빈 주머니를 생각하며 낙심에 빠진 적도 있었고 집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다 못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정말 망연자실했던 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날들을 통과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그 순간은 지나간다. 순간은 지나간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곧 죽을 것 같은 날들이 그처럼 많았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문제들, 힘든 일, 아팠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들은 많지만 그래도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오로지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줄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울고만 있을 때,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무 희망이 없다고 어떻게 죽을까 하는 생각이나 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애국 사람들을 하나하나 물리쳐 주셨던 거죠. 사도 바울 역시 바로 그런 날들을 무수히 체험해 본 후에 결국 간증하기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약했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약해져야 강한 힘이 나를 에워싸고 감싸고 일으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내가 할 때는 그거 알지 못합니다. 나 이거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죠. 우리는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 속수무책이었던 때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기적의 연속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죄에 빠졌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날들을 깨닫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보내었던 기간 중에 이런 체험을 여러 번 겪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8절과 9절에 보면 하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닷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단 광야에 3일 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샘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이 사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엘림이라는 샘물 12가 종려 70주가 있는 그곳에 진을 칩니다. 마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죄가 제일 처음으로 나타났던 장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광야 행군이 3일쯤 지났을 때 마라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모처럼 얻게 된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죠. 예, 그들은 오히려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라를 떠나서 다음에 진을 치게 된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샘물 12과 종려 70주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그 엘림이 식수가 풍성한 오아시스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모세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12개의 샘물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하나씩 분배되게 꼭 알맞는 것이었고 70주의 종려나무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의 숫자와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다른 백성들은 무심히 보아넘겼겠지만 모세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남다른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 마라에서 물맛이 나쁘다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분해하시지 않고 화내시지 않고 마라에서 어땠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그 다음 진을 치는 곳이 이처럼 더 좋은 것을 자상하게 예비해 주셨기 때문이죠. 어쩌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갔으면 그렇게 기가 막힌 종려나무와 그리고 우물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인생은 그것을 모릅니다. 곧 죽을 것 같죠. 곧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견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 이후의 노정을 기록할 때 특별히 이 장면만큼은 더 자세한 설명을 첨부시킵니다. 조금 전에 마라에서 물맛이 나쁘다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죠? 그런 그 감동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까닭에 모세는 이 출애굽 이후의 노정을 기록할 때 특별히 이 장면을 강조하죠. 또 한 가지는 38절과 39절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을 때 나이 123세였더라고 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 모세보다 먼저 죽죠. 이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죄 때문에 그들 자신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죄종이라고 하나님이 너는 죄종으로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마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죽음은 분명히 죄에 대한 그 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그의 죽음은 또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난 사건이기도 했다. 민수기 20장 24절에 나타나듯이 아론은 병으로나 사고로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라 123세라는 장수를 누린 후에 야훼의 그 명을 따라 산에 올라가 자기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인계해 주죠.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제사장 옷을 입혀준 후에 평안히 열조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들이 있죠.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범죄 중에 오히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살아남을 날이 단 하루도 없었을 것이에요. 이런 어려운 이 기막한 일, 이 넘지 못할 것 같은 고통 왜 없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죠. 우리는 주로 스스로 약해서 살기 힘들었던 날들을 기억하죠. 내가 먹고 살기 어려워. 내가 자식을 키우기 힘들어. 내가 더 이상은 한순간도 지탱해낼 힘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았던 날들만 기억하는 것이 보통인 것이었죠. 하지만 그처럼 내가 무능력했던 날들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죽을 뻔했던 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던 때 내게 주신 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범죄하던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가장 위험했던 죽어마땅하던 날들은 아니었을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날들이 부지기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죽지 않고 잘 살아있죠.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때문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일삼고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까지 되었을 때조차 한 번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 인생 항로에 샘물 12줄과 종려 70줄을 예비해 주셨던 은혜에 다시 되새겨보면서 뜨겁게 감사드리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평범하게 보낸 날들조차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 힘입어 살아왔음을 잊지 않고 감사드려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첨가된 기록들만 살펴보았지만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대부분은 발행하고 진을 친 지명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라고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48, 9절에서 아벨라면 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과 모압 평지의 진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에벨 시딤에 미쳤더라고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약 40군데의 지명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기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지명들은 어떤 사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나 부가 설명이 전혀 없이 그죠? 어디에서 발행하여 어디서 진쳤다 이렇게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행군을 하면서 날마다 출애굽과 같은 기적적인 도우심을 체험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라에서 저지른 것과 같은 범죄가 그 후에도 때로는 가끔 반복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나머지 날들은 과연 어떤 날이었겠나? 우선 특별히 기록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당연히 평범하고 자동적으로 순조롭게 흘러간 날들,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간 밋밋한 날들, 그랬을까? 결코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일상적으로 보이는 날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역사하고 계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내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막막한 광야에서 내일 어디로 가서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 덕분에 그들은 최소한 자기들의 행군 진로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것, 고민할 것이 없었다. 날마다 의뢰 보이는 것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그들은 그저 그 모습들을 덤덤히 보았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분명한 길을 인도하고 구름과 불로 또한 만나로 외출하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재우셨던 거죠.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여행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식량을 조달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그냥 가족 하나 몇십 명만 나갔다 하더라도 먹고 자고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200만으로 표현되죠. 아이들까지 부녀자까지 그 많은 숫자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잠을 자고 먹고 그리고 마실 수가 있었겠는가. 이것이 모두 다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라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매일 내리는 만나 없이 40년은 그냥 사나흘도 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무 일 없어 보이던 날 특별한 사건이 없이 지나간 지명들도 그 내면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지극한 특별하신 인도와 섭리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바로 이처럼 평범해 보이는 날들의 행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 역시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행로를 걷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 믿음의 그 자녀들, 성도들은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하지 않을까? 분명하죠? 우리는 천국이 목적입니다. 하늘나라죠? 이 땅에서 때로는 맑을 날도 폭풍도 만나기도 하지만 모든 날들은 바로 저 천국을 향해 하루하루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날들이 분명하다. 실로 우리는 육안으로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훨씬 더 명백한 성경 말씀과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인도하심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받으면서 이제까지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별일 없다고 생각한 날들, 무슨 특별한 도움이나 사랑을 받지는 않았다고 여겼던 우리의 지난 날들도 조금만 따져보면 결코
저절로 지나갔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처럼 우리의 지난 과거의 모든 날들을 통하여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기둥과 비불기둥으로 인도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총 가운데 살면서 지금 바로 이 자리 이 시점 저 가나안을 눈앞에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까지 오게 된 것을 깨닫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감사의 주간 감사의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기쁜 삶이었다.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회복된 날들을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해 보이던 그 수많은 날들 역시 사실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지내왔음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처럼 과거의 여정을 돌이켜보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미래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는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찬송 잘하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야. 그 찬송 자신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참된 성도라면 누구나 감동으로 정말 그렇지 하면서 뜨겁게 고백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성도는 곧이어서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처럼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총이 미래에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안심하게 되는 것이다. 두려움을 비우게 되죠.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40년 동안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대신해 주셨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받을 자격이나 염치도 없는 그러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거저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감사되기는 그냥 깨달지도 못하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자상하게 보살펴주고 계셨다라는 것. 광야교회 40년 행군의 끝자락에 서 있는 오늘의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새해 2018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또한 두려움도 겁도 모든 것 다 비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복된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